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러시아의 유명한 작가 이 톨스토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말을 했어요. 삶의 사람들을 다 이렇게 살펴보면은 각 사람이 자기만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여도 속을 들여다보면은 누구라도 예외 없이 다 저마다 삶에 고민이 있고 걱정이 있고 고통이 있고 무거운 짐이 있더라는 거예요. 모든 이 인생의 고통은 마치 가시와 같습니다. 이 고통은 우리의 삶을 찔러 아픔을 준다는 측면에서 가시와 같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가시는 여러분 가시에 찔러 보신 줄 알겠습니다만은 가시가 그렇게 크지도 않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손이나 또 우리의 어디 몸에 여러분 찌르면은 그 작은 가시 때문에 얼마나 여러분 고통스럽고 거기에 온통 신경이 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빼야지 빼놓지 않고 그냥 놔두면 그것이 살 속에 계속 파고 들어가 가지고 두고두고 아파요. 그리고 나중에 그것이 곪기도 하고 나중에는 이게 칼을 대서 뽑아내야 되는 정도로 이렇게 번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주 작지만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우리 몸에 박힐 때 그 작은 가시 때문에 얼마나 참 우리의 삶이 힘든지 몰라요. 우리 인생의 고통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시련이 그렇습니다. 이런 삶의 고통과 시련들이 마치 가시와 같아서 우리를 찌를 때에 그 가시로 인해서 얼마나 우리 삶이 힘듭니까? 우리 삶의 가시들은 참 많아요. 저마다의 삶의 가시가 있는데 질병이라는 가시, 또 경제적인 가난이라고 하는 가시, 또 배우자가 가시가 될 수 있고 심지어는 내 자녀가 가시가 될 수 있고 또 직장 문제가 내 삶을 힘들게 하는 가시가 될 수 있고 등등 우리 삶을 힘들게 하는 참 가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다면 이처럼 우리 삶의 가시를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은 정말 기독교 역사의 전무후무한 지도자였던 이 사도 바울의 삶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훌륭한 인물입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입니까? 그런 바울에게도요 정말 남모르는 그런 아픔과 가시가 있었어요. 그 가시로 인해서 얼마나 그 삶이 힘들었는지 몰라요. 평생 동안 숙명처럼 지니고 살았던 가시가 바울에게 있었는데 그 가시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여기 읽었던 이 본문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 여기 보니까 육체의 가시라는 표현이 있어요. 육체의 가시. 여러분 바울의 삶을 힘들게 하는 가시가 있었으니 그 가시가 뭐예요? 육체의 가시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육체의 가시가 뭐냐?
육체의 가시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내 육체를 내 몸을 힘들게 하는 고통을 주는 가시 그런 뜻인데 직설적으로 말하면 육체의 질병을 말합니다. 육체의 질병, 육체의 연약함 이걸 육체의 가시다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바울이 가진 육체의 가시, 육체의 질병이 뭐냐? 성경에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어요. 뭐 바울이 육체의 가시로서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명확하게 소개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성경을 연구하는 많은 성경학자들이 일괄적으로 주장하는 게 뭐냐면 보통 그 안질 있잖아요. 눈병을 얘기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대체적으로는 이 간질병을 얘기합니다. 간질병 들어보셨죠? 예, 간질병. 여러분 이 간질병은요 아주 그 심각한 병입니다. 이 간질병의 증상을 이렇게 찾아보면은 이 간질병이라는 것은 뇌에 본질적으로 그 뇌에 이상이 있어서 이 뇌 기능에 문제가 생겨 가지고 뇌 신경 세포가 발작적 병증으로 인한 심한 경련을 일으키는 병입니다. 그러니까 뇌의 이상으로 인해서 뇌 세포가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되다 보면은 자기도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경련을 일으키고 입에 거품을 물고 쓰러져서 막 떨고 또 막 인사홀성이 되는 병이 여러분 이 간질병이에요. 예전에는 정말 우리나라에도 이 간질병 증세가 심했어요. 오늘날은 좀 나아졌다고 하지만 오늘날에도 이 간질병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간질병이 있다고 했을 때 그 인생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내 자신이 그런 질병을 가지고 있다. 혹은 부모로서 이 자녀가 이 간질병 증상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온 가족이 고통이죠. 멀쩡했던 사람이 또 멀쩡했던 아이가 갑자기 쓰러지더니 막 입에 거품을 물고 막 이상한 신음소리를 내면서 몸을 막 벌벌벌 떠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눈이 돌아가고요. 몸이 막 뻣뻣하게 굳고 이게 여러분 간질병이란 말이에요. 진짜 성경학자들의 주장대로 바울이 가진 육체의 질병이 이 간질병이었다고 본다면 참 이거는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평범한 사람이어도 이런 간질병에 걸리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여러분 훌륭한 선교사고 또 목회자하고 사역자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 서야 되고 많은 사람들 앞에 모습을 보여야 되는 그런 사람인데 마치 예를 들어서 저처럼 이렇게 주일날 예배 시간에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다가 갑자기 의도치 않게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하면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본인도 힘들고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갑자기 막 쓰러져가지고 거품 물고 막 떨고 그러니 그 분위기가 어떠할 것이며 얼마나 여러분 창피하고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는 게 참 어떻게 보면은 이해가 안 돼요. 그죠? 이해가 안 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이해가 되는 것보다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수없이 많은데 그 가운데서 특히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정말 믿음 생활 엉터리로 하고 뭐 그런 사람에게 그런 문제가 생겼다고 그러면 저 사람이 믿음 생활 엉터리로 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하니까 저런 병에 걸렸지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 성경 역사도 보고 또 우리 주변에도 보면은 꼭 그런 것만이 아니라 정말 남다르게 믿음이 좋고 신실하고 본이 되었던 그런 사람들에게도 여러분 이런저런
바울이 경험했던 것과 같은 그런 가시 문제로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경제적인 궁핍함으로 인해서 일평생 정말 주눅이 들고 기가 줄어서 사람들 앞에서 어깨를 펴지 못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고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 육체적인 그 질병, 큼지막한 그 질병 때문에 평생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가족 식구 때문에, 어떤 사람은 배우자가 가시가 되어서 힘들게 하고, 어떤 사람은 자식이 가시가 되어서 부모와 가족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최근 그 정치권을 보면 정말 정치계를 떠들썩게 하는 그런 일들이 정치계에 많잖아요. 그 가운데 어떤 의원들은 이 자식 때문에, 이 자식이 잘못해가지고 그 힘들게 얻었던 그 의원직, 국회의원직을 의도치 않게 내려놔야 되는 그런 국회의원도 있잖아요. 그렇죠? 자식이 돈 문제에 연루돼 가지고 의도치 않게 국회의원을 내려놔야 되는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자식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썽을 일으켜 가지고 국민들이 저 국회의원 아버지의 자격을 박탈해야 된다 하면서 막 청와대에 청원을 올리고 떠들썩하게 하고, 그래서 그 자식 때문에 부모가 곤혹을 치르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나름대로의 인생의 가시를 지니고 있고, 또 그 가시 때문에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욱더 힘들게 하는 것은 그 내 인생의 가시 때문에, 그 가시 때문에 힘든 것도 있지만 그런 가시를 만난 나 자신을 바라보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 주변 사람들의 말 때문에 더 힘든 경우도 많이 있어요. 특히 믿음 없는 세상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지니고 있는 그 생의 가시를 바라보면서, 야, 너는 그렇게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그렇게 예배 생활도 잘하고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하면서 내 속에 있는 그 가시는 뭐냐? 왜 그 문제 하나 해결받지 못하느냐? 네가 믿는 하나님은 왜 그 너 신실한 너의 문제 하나 해결해 주지 못하느냐? 이러면서 비아냥 그러듯이 비꼬듯이 그렇게 툭툭툭툭 말을 던질 때에 그로 인한 그 마음의 아픔과 상처가 얼마나 큰지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속에는 여러분의 삶을 콕콕 찌르는, 고통을 주게 하고 아픔을 주는 그런 삶의 가시가 없습니까? 여러분, 어쨌든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삶의 아픔을 주는 가시가 있거들랑 그 이해할 수 없는 가시 때문에, 나를 찌르는 고통스러운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믿음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인생의 가시로 힘들어하걸랑, 어떤 사람이 그러는 것처럼 저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렇게 벌을 받아서 저러는 거야,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얼마든지 여러분 죄와 상관없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긍휼히 여겨 주시고 또 불쌍히 여겨 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오늘 중요한 것은, 오늘 바울이 이렇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는데 이 육체의 가시를 갖게 됐을 때 바울이 어떻게 반응했느냐.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제가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일이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일이나 문제를 바라보는 나의 태도, 그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하다라고 여러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인생은 해석입니다. 해석. 지난번에 제가 한번 잠깐 여러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척 스윈돌, 달라스 신학교 총장을 역임했던 척 스윈돌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인생은 10%의 사건과 90%의 반응으로 이루어진다. 90%의 해석으로 이루어진다. 그런 말씀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인생은 사건 그 자체보다는 우리 삶에 일어난 어떤 사건, 사고에 대한 우리의 해석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해석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할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할 수도 있는데 그 해석에 따라 똑같은 상황이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 그냥 고난으로 끝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림 하나 보여줄게요. 이게 뭐냐면 아르헨티나와 칠레 국경에 위치한 해발 3,832m 아주 굉장히 높은 곳이 있죠. 예, 여기 보니까 뭐 도시 바다가 다 내려다 보이는 그 높은 곳에 있는 안데스의 예수님 상이에요. 저 이름이 예수님 상이 보이죠? 안데스의 예수님 상이라고 하는 이 글인데 여러분 이 청동상은 양국의 국경 분쟁이 평화롭게 타결된 것을 기념하여서 1904년에 지어졌습니다. 1904년에. 근데 여러 가지 이제 지형을 이렇게 고려하다 보니까 이 청동상을 만드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지형을 고려하다 보니까 그 예수님의 얼굴 방향이 어디를 향할 수밖에 없었냐면 여러분 아르헨티나를 바라볼 수밖에 없게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등 방향이 칠레 방향이고 저 예수님 얼굴 방향이 이 아르헨티나 방향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칠레 사람들이 이 동상을 놓고 문제를 제기합니다. 왜 우리나라에 등을 돌리고 있어? 왜 아르헨티나만 바라보고 아르헨티나만 예수님의 축복이 임하라는 거야? 예수님이 아르헨티나만 축복하라고 하는 거야? 왜 우리에게 등을 돌리고 있지? 라면서 불만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이 양국에 마찰이 생길 위기가 처하게 된 거예요. 근데 다행히 이 난국을 해결했던 것이 뭐냐면 어느 한 기자의 재치 있는 기사였어요. 예수님 상을 취재한 이 기사가 이 기사를 취재하고 나서 그 기사 말미에다가 이런 예수님 상이 아르헨티나를 향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적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 상이 아르헨티나 쪽을 향하고 있는 것은 그 나라가 아직 더 많이 돌봐줘야 할 나라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칠레보다도 아르헨티나가 더 예수님의 돌봄이 필요한 나라이기 때문에 즉 돌봄이 필요한 나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얼굴이 저 그림처럼 아르헨티나를 향하고 있다라고 기사를 낸 거예요. 이 기사를 보고 나서는 더 이상 칠레 사람들이 그 예수님 상향 때문에 문제를 삼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동상인데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 어떤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 해결되지 않기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행복하게 바르게 살려면 우리 삶에 닥치는 문제들에서 여러분 해석을 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닥치는 그 가시를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다시 말해 어떻게 해석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8절입니다.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를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바울이 자신의 삶에 깊숙이 박혀진 그 생의 가시, 육체의 가시를 대할 때에 그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어떻게 했어요? 이 가시가 내게서 떠나가기를 3번 주께 간구했다. 3번 주께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표면상으로 3번 기도했다라고 표현되는데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 자신의 삶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 생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그저 3번 딱 문자적으로 숫자적으로 3번밖에 기도 안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는데 물론 문자적으로 이렇게 3번 돼 있었지만 모르긴 해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인생의 가시를 만났을 때 바울이 취한 태도는 그 가시가 옮겨지도록 떠나도록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보통의 기도가 아니라 간절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고통, 그 가시, 자신을 힘들게 했던 그 고통이 가시가 바울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삶의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 때문에, 고통 때문에 내가 그것 때문에 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다면 그 고통이 오히려 축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참 사람이 희한해요. 언제 우리가 더 간절히 절박하게 뜨겁게 기도합니까? 형통할 때 그렇게 합니까? 형통할 때는 보통 그렇게 하지 않아요. 내 삶에 가시가 있을 때, 고통이 있고 절박한 문제가 있을 때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지 평안할 때는 사람들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내 삶에 닥치는 그 가시, 고통, 문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도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아시기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법이 뭐냐면 바로 가시를 두는 거예요. 내 삶을 아프게 하고 찌르게 하는 가시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C.S. 루이스, 이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아주 깊이 연구했던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앞에 화면이 보시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고통이란 기머거리들에게 알아듣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확성기다. 참 사람들이 묘해요. 무서운 일,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나게 되면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고통이라는 기머거리들에게 알아듣도록 하시는, 이 기머거리들에게 알아듣도록 하시는 방법이 뭐냐면 이 고통이라고 하는 확성기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즉 이 우리 삶에 닥치는 이 삶의 가시는, 고통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고 하나님께 더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께 더 기도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뭐다? 사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이 삶에 어떤 가시가 있다면 그 가시로 인해서 무엇보다도 먼저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여러 곳에서 삶의 고난을 만난 사람들에게, 삶의 가시를 만난 사람들에게 뭘 하라고 요청해요?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3절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여기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여기 고난을, 너희 중에 삶의 가시를 만난 사람이 있느냐? 이렇게 바꾸도 될 것 같아요.
어떤 삶의 가시가 있는 사람이 있느냐? 그런 사람들은 뭐 하라고 그랬어요? 기도하라 그랬어요. 기도하라. 그리고 계속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가 우리의 삶의 가시 문제를 해결해낼 수 있는 방법이 된다는 거예요. 해답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는 삶의 가시를 극복해낼 수 있는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삶의 가시를 만났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바울이 그 문제 때문에 더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기도하라고 하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울이 그렇게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바울의 기도대로 응답해 주지 아니하시고, 다시 말하면 또 좀 더 다르게 말하면 거절하시고, 여러분 바울의 샘에 박힌 그 가시를 그대로 두셨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은 우리가 어떤 삶의 가시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지만 어떨 때는 하나님이 그 가시를 빼주실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내가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가시를 빼주시지 않고 그대로 두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경험했을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육체의 어떤 가시, 또 어떤 삶의 여러 가시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어떨 때는 빼주실 때도 있지만 그렇게 내가 매달려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가시를 그대로 두시는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한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게요.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아멘. 바울이 기도한 것은 하나님 내 육체의 가시를 빼주세요. 내 육체의 가시를 좀 제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바울이 요구한 대로 기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바라고 원하는 기도의 응답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응답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이 이런 응답을 주셨을까? 왜 하나님이 바울의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바울의 인생 가운데 큼지막한 이런 고통을, 이 가시를 박아두셨을까? 여러분, 내가 기도해도 여전히 내 삶의 가시가 그대로 남아있을 때, 또 가시가 내 삶을 아프게 할 때 기억해야 될 진리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무엇일까요? 자,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진리가 있어요. 첫 번째,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가시 속에는 뜻이 있다. 가시 속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바울의 삶에 이 가시를 두셨을까? 왜 가시를 제거해 주지 않았을까? 그 뜻이 뭘까? 12장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왜 하나님이 바울의 삶 속에 육체의 가시를 두셨어요? 왜 기도해도 들어주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여기 노란 글씨로 뭐하게 않게 하시려고요?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두 번이나 나왔어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이 자만이 뭐죠? 교만이죠. 교만. 그러니까 나로 하여금, 바울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바울을 쳐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 삶 가운데 큼지막한 가시를 박아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은 바울이 이 교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조건이 있다는 그 말 아니겠습니까? 남보다 교만할 수밖에 없는 조건들이 많으니까 그것 때문에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생의 가시를 박아놨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러면 바울이 가진 남보다 교만할 수밖에 없는 그 조건이 뭐예요? 여러분, 너무나 많아요. 바울은요, 진짜 그 바울의 삶을 보면은, 바울의 어떤 캐리어, 바울의 경력, 바울의 어떤 인생을 보면은 진짜 교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조건들이 충분해요. 여러분, 바울의 삶을 우리가 보면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어느 곳 하나 책 잡을 수 없을 정도로, 흠이 없을 정도로 아주 완벽한 사람, 완벽에 가까운 사람이. 여러분, 좋은 가문, 좋은 가문 출신, 가문이 좋지요. 이 가말리엘 문화, 올라오라 말하면 최고의 명문대학, 좋은 그 학벌, 똑똑하고 유식하고, 그리고 여러분 종교적으로 어느 하나 흠잡을 수 없는 그런 완벽에 가까운 그런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흠잡을 데 없는 사람, 삶의 배경이 좋죠, 학벌이 좋죠, 똑똑하지요. 이런 사람일수록 뭐 하기 쉬워요? 교만하기 쉬운 거예요. 교만하기 쉬워. 특히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교만할 수밖에 없는 남다른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울은요,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신비로운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신비체험, 신비체험.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 여기 7절 초두에 보니까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직통계시를 말 알죠? 바울은요,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직통계시를 받은, 직접 만나고 직접 계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남다른 신비 체험을 많이 했어요. 고린도 후서 12장 1절부터 쭉 보면은 자기가 체험했던 신앙 체험을 쭉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은 어떤 체험이냐면 천국 체험. 여러분, 오늘날도 간혹 가다 보면 천국 갔다 왔다, 천국을 보고 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막 간증해가지고 막 그걸 유튜브에다가 보면은 많이 있어요. 나는 지옥을 경험했다, 나는 천국을 경험했다. 이거를 막 유튜브에다 이렇게 많이 올린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남이 경험하지 못하는 그 신비로운 체험, 천국을 미리 갔다 오고 미리 보았던 그 체험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니 바울이 세상적으로도 그렇고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얼마나 교만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조건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신비 체험을 한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정말 중요합니다만은, 그러나 위험이 있어요. 그게 뭐냐? 신비의 체험이 많을수록 교만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것을 나는 경험했으니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나는 당신들과 다른 사람이야 라고 하는 어떤 우월의식, 어떤 영적인 교만, 영적인 우월의식에 빠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그래서 남다르게 은혜를 많이 체험하는 사람일수록, 신비 체험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교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충분한 가능성, 위험성이 크기에 그런 사람일수록 뭐 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정말 겸손해야 돼요. 정말 겸손하고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 얼마든지 교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을 알기에 그러한 삶을 살지 않도록 일종의 안전장치를 두셨으니, 그게 뭐예요? 육체의 가시. 육체의 가시를 바울의 인생 가운데 꽉 박아주시는 거예요. 그 가시 때문에, 그 인생의 아픔 때문에, 약점 때문에 큰 소리 못 치고 다른 사람에게 의시되지 않고 잘난 체하지 않고 겸손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바울에게 큰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바울의 삶 가운데 가시를 두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바울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인생에 어떤 가시를 만났습니까? 육체의 가시를 지금 만났습니까?
또 삶의 여러 가시를 만났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나를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도록 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살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교부 어거스틴은 교만은 인간이 빠지기 가장 쉬운 것인 동시에 인간이 가장 극복하기 가장 어려운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조금만 잘난 것이 있어도요, 조금만 많이 가지고 조금만 많이 알고 조금만 많이 배웠어도요, 얼마나 사람이 교만하기 쉬운 존재니까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걸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평생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육체의 가시, 생의 가시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인생에 가시를 두신 이유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응답이 뭐냐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시를 통하여 오히려 우리를 강하게 하신다네. 가시는 말 그대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겁니다. 때로는 사람들 나에게 부끄럽게 하는 거예요. 나를 부끄럽게 하는 거고, 다른 사람 앞에 내가 길을 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가시예요. 그러나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그 가시를 통해서 나를 강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바울에게 주신 말씀인데,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역설이죠. 기독교는 역설입니다. 어떻게 약한 데서 강해집니까? 강한 데서 강해지지. 어떻게 약한 데서 강해집니까? 이게 기독교 역설인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게 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를 약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높이시기 전에 우리를 먼저 낮추시는 작업을 하십니다. 성도가 언제 가장 강할 때냐면, 내가 하나님이 안 도와줘도 하나님 없이도 나는 충분히 강할 수 있어, 나는 잘할 수 있어, 이럴 때 강한 것이 아니라 정말 나의 약함, 나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때, 그때가 말로 가장 강할 때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때야말로 우리가 영적으로 가장 강할 때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 있잖아요. 세상에서 뭐 여러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 있죠. 그래서 막 책도 써내고 TV 앞에서 강연도 하고 막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일수록 뭐가 많죠? 실패가 많아요. 성공을 많이 해본 사람일수록 지난 날의 삶을 뒤돌아보면 시행착오, 실패가 많아요. 그것이 발판이 돼가지고 나중에 성공했을 때 사람들에게 나의 지나온 실패 이야기, 시행착오를 이야기할 수 있는 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치고 그냥 다이렉트로 실패 없이 그냥 성공한 사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쓰임받았던 사람들, 쓰셨던 사람들 치고 여러분 삶에 가시가 없었던 사람, 고난이 없었던 사람, 문제가 없던 사람 있습니까? 실패가 없던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때로는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그 사람을 낮추시고 그 사람을 삶의 그 골짜기로 몰아넣으시고 바닥을 경험하게 하시고 아픔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래서 빚으시고 깎으시고 다듬으셔서 때가 돼서 쓰시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성도가 가장 강할 때는 높은 자리에 있을 때도 아니고 돈이 있을 때도 아니고 많이 배웠을 때도 아니고 내가 가시 때문에 약해져서 내가 약함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비로소 가장 강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바로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능력을, 하나님 체험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그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고난이 많아요. 다르게 말하면 고난이 많았던 사람일수록 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했어요. 주변에 여러분 그 간증이 많은 사람들 보세요. 간증거리가 많은 사람들 보세요. 그런 사람들 금요일 날도 얘기했지만
새롭게 하소서라든지 뭐 내가 매일 기쁘게 해 또는 단일 기도에 나와서 간증하는 사람들 보세요. 그런 사람들일수록 고난이 많았어요. 근데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 체험도 남다르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약할 때, 정말 약할 때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더라.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더라. 이런 간증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약할 때 곧 우리를 강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 간단히 읽어봐요. 시작. 가시가 남아있어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내 가시를 빼달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응답해 주지 않았어요. 요구대로 들어주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 한번 나는 내 능력이 약할 때 강함이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의 인생 가운데 가시를 두신 하나님의 뜻, 목적을 깨달은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서 자랑하리라. 여기 보니까 도리어라는 말이 뭐냐면 오히려 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크게 기뻐한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뭔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크게 기뻐한다. 크게 기뻐한다. 지금 가시가 남아있는데 어떻게 내가 크게 기뻐할 수 있어요? 빼주셔야 크게 기뻐하지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내 삶에 가시가 그대로 있어도 그 가시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목적을 깨닫고 내가 어떻게 하겠다? 크게 기뻐하겠다. 그리고 또 보세요.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함이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바로 앞에 있었던 것처럼 따라합시다. 기뻐하노니. 앞에도 기뻐하노니 여기서도 기뻐하노니. 그러니까 내 삶에 약한 것들, 능욕, 궁핍, 박해, 곤고가 그대로 남아있지만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한다? 기뻐한다. 이게 기독교의 역설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내 삶에 가시를 빼주실 때 비로소 내가 크게 기뻐한다가 아니라 여전히 내 삶 속에 가시는 남아있지만 그 가시 속에 담기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니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크게 기뻐하겠다. 감사하며 살겠다.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다. 이것이 여러분 바울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이 이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요. 자 여기를 보세요. 바울이 그 문제를 가지고 힘드니까 막 간절히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하지 않았어요. 그대로 두셨어요. 만일 그것 때문에 바울이 막 거기에 집중하고 그것 때문에 집중하고 또 하나님이 기도 응답 안 하는다고 해서 하나님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하고 헌신하고 영혼 살리는 일에 힘쓰려고 그러는데 왜 하나님 이거 안 들어주십니까? 여기에 집중하고 여러분 막 회의감을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했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바울의 그 1차, 2차, 3차, 4차에 걸치는 그 훌륭한 사역을 했겠어요? 못하겠어요? 못했어요. 해결되지 않은 그 문제에만 자꾸 집중하고 그것 안 해준다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막 불평하고 낙심했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의 모습이 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여러분 그런 그 생의 운명처럼 바뀐 가시 때문에 그 가시에 지배되지 않았어요. 그 대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았어요. 하나님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았습니다. 야, 내 은혜가 내게 좋게 한다. 나의 능력은 약할 때 곧 강함이라는다. 네가 그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내가 내게 맡긴 사명을 묵묵히 감당해야 돼. 내가 원하는 건 바로 그거야. 이런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기에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위대한 바울이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정리해요. 오늘 바울의 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이렇게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다 저마다의 삶에 가시가 있어요. 십자가가 있어요.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게 밖으로 크게 보이는 사람 있고
잘 안 보이는 사람이 있을 뿐이지 다 있어요. 저에게도 있어요. 가시가 다 있어요. 제가 그 가시를 놓고 기도합니다. 저에게도 육체의 가시가 있단 말이에요. 이걸 놓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아직도 남아있어요. 남아있어요. 근데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그 가시를 빼주셨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 기뻐하고 영광 돌리고 감사하는 사람보다도 여전히 내 삶 속에 가시가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내게 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 바로 그러한 삶, 그리고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러한 사람에게 믿는 사람의 삶은 뭔가 다르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여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찾으시고 우리에게 그런 삶을 요구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 삶 속에 아직 가시는 남아있지만 고통이지만 나를 찌르고 있고 아프지만 그것 때문에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시고 그 속에서도 감사하며 기뻐하며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